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New Creativity, New Heaven, New Earth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그냥 new라고 표현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헬라에서는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하고 하나는 카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네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새로움이냐? 이거는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 그거를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기서 이거 새롭다라는 의미는 바로 카이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창조성,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창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새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성은 새로워야 된다는 건데 이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라든가 기존에 어떤 것이 연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다는 건 그러니까 differentiate,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 뭔가가 다른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better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새롭게 향상이 돼서 그 가치라든가 효용성 측면에서 또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속성을 창조성이 가져야 될 어떤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느 때 완성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난 후에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요, 한국교회센터라는 곳에서 500명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의 항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를 지금 찾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나 지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50%,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50%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찾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지 않은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쓴 서적이라든가 또 천국에 대한 간증,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리얼 스토리 실화라고 해서 본 영화가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게 최근에 보니까 그 영화가 거짓이었다, 허위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런 어떤 천국 간증의 어떤 서적이라든가 또 이런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익힌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을 깨닫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는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소리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already here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하신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에 하늘과 땅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은 뭡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 기존의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창조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새하늘과 땅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다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바다는요,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악한 존재들, 즉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와 불순종했던 그러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랑 신부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장막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성막이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성막에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함으로써 이제는 영원한 축복의 삶, 영원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특징으로는 뭐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죽음과 고통과 애통함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러한 고통의 아픔, 죽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걱정,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늙어서든지 하여튼 병이 들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 고통, 슬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KBS 인간극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30대 후반에 남편이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지금 2년 정도 이제 이 남편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2주 동안에 그 열이 가라앉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헤맸는데, 다음 날인가 그 의사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고열이 나는 원인을 찾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임종도 지켜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너무나 허망하고 슬퍼서 매일 애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또 계속해야 되니까 또 직업이 뭐냐면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쁘죠. 그러면서 혼자서 육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방송국에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육아에만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표를 내던 날 아내의 그 유골함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당신은 이제 아픔이 없는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잘 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당신이 아이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애를 키웠듯이 나도 그렇게 애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울면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도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하셨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의 특징으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수의 물을 끊임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었도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루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또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런 영원한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수는 바로 구원과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들어 왔을 때 우물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생명을 가지게 하는 영생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여기서는 천국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와 천국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천국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지금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첫 번째 사망을 누구든지 맞이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주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는 더 이상의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만물을 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수 있잖아요. 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천국 소망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즉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